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하게 커가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렀습니다. 5장 말씀, 온율법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바울의 사도성에서 반문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글을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첫 번째 글이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 나머지 12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고 바울 복음이 정착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 복음의 기원이 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더 추가하고 또 보태어서 복음이 계속 변질되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쓰면서요,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냐?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오니까 한 교회에서 서로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한 거죠. 우리 한국의 초기교회 중에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총신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당을 복원시켜 놓은 게 있어요. 소래교회당이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앉느냐 하면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이. 강대상에 보면 다 보이는데 서로는 안 보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까운 영천에 자천교회 가보세요. 자천교회 가보면 중간에 이렇게 병풍 쳐놨습니다. 옆에 보지 마라. 한눈 팔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 다름, 남자와 여자가 달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그 다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조금 더 목소리가 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바울이 거칠게 쓴 거죠. 근데 바울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까지 주다 보니까 바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흥분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필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거친 말투까지 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에 투철하다고 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왜곡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이건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쫓아내라거나 갈라서라거나 말도 섞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포와 애프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조금 더 올려보면 비포 애프터란 말 기억나시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와 믿기 이전의 삶이 구별되고, 지난주에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삶의 긴장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령 안에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은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진행 중이라는 거 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따놓은 당상처럼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의의 소망을 뭐한다? 기다린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기다리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지금 바울이 무할례자들의 편을 드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이다 보면 무할례자들이 봐라, 바울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의 편도 아니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편도 아니고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의 태도가 이쪽을 미워하거나 이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무할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율법적 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로 본다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무할례주의자,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파가 생겼어요. 할례파가 생겼고 이 두 파를 양파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두 파를 딱 쪼개서 쪽파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치나 종교나 교회가 도산 안창호 스님이 이야기한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국민들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국민들이 어느 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게 오늘 마음의 결단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공산당이 있을 수 있어요. 간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갈라치기는 설 수 없다. 바울이 무할례파나 할례파나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다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파에게도 메시지가 있고 할례파에게도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조금 더 그림이 선명해지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절부터 15절은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로 종로로 하지마, 육체의 종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더 나아가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만 봤을 때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자꾸 그럴 거면 너희가 할례를 받든지 라고 이해를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 스스로 배워버리기 원한다는 말은 할례 받아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할례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페리토메. 근데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아포콥토라는 말은요, 거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남성의 성기에 껍질 까는 것만 가지고 자르는 것만으로 할례를 할 거면 다 잘라버려라 이 말이죠. 그게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줄 테니 다 잘라라. 어휴, 끔찍하죠. 우리 막 장로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남성의 것을 거세를 해버리라. 바울도 지금 거칠기가 보통 거칠기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다 끝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거면 아예 거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강한 반어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거기 목숨 걸릴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실제 그 고대 사회 1세기 당시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교도들 중에 신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대결할 때 어떻습니까? 그 대낮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했더니 몸을 막 상해하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막 피를 흘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몸을 상해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극도의 반어법을 구사하면서요, 어느 곳이든 신체를 상해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13절부터 15절은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13절에 해당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유자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하면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무할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그 앞에 12절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14절,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무할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나 무할례파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의 본론인 거죠. 그래서 5장 맨 끝절에 가보면 5장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라. 할례를 거론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5장 이제 여기까지 암송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뒷부분을 설교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 두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5장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유닉의 4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4단계 암송학교가 4월 22일부터 5주간 여기서 진행됩니다. 원래는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4단계 암송학교는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처음 열리는 것이니 우리 교회에서 포문을 열면 좋겠다. 4단계 암송 구절에 갈라디아서 5장도 있고 에베소서 6장도 있고 요한일서 1장도 있고 로마서 7장도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의 말씀들이 좀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4월 22일부터 암송학교가 이곳에서 온라인 아니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요일날 아침 10시인데 못하면 녹화본으로 다시 들어도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 영적 전투,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굉장히 전투적이거든요. 저는 이 4단계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의 그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하면 뭐가 좋냐면 뜨거워요.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고, 암송학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가 불이 붙는 4단계 과정이 되기를 원하고, 1, 2, 3단계는 주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지만 4단계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암송을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간식도 있고 점심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올 표정인데, 야 목사님 300절도 되는데 지금 400절 질렀다 이런 표정인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4단계 암송학교 엠마오교회 개봉 박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말하는 두 할례파, 무할례파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1절,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세 절을 보면요, 자유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 반대말인 종이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자유와 종 사이를 분별하는 중요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표현 중에 자유라는 표현 참 매력적이고 아주 호감이 가는 언어지만 실제로 자유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면요,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쪽으로 더 많이 쓰면 자유가 좋게 느껴지지만 자유가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유연애. 연애 자유롭게 해야죠. 또는 자유주의 신학. 큰일 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시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지 마라. 자유시간을 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얘기를 해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의 자유. 큰일 날 일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자유는 책임을 수반할 때 진정한 자유이고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그 위험성은 아주 크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말했을 때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지없이 드러났던 게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를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지 않나?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까? 자유라는 단어만 딱 떼어서 해석하면요, 정말 많은 오해와 무질서를 만들기 쉬운 단어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아카데미상 수상을 받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1995년도에 멜 깁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제작했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연배이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 10대 레전드가 있어요. 존 낙스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유관순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웰리스에 대한 이 일생에 관한 영화가 브레이브하트입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멜 깁슨이 맨 나중에 잉글랜드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너는 그냥 죽이기도 아깝다. 그래서 그냥 산채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한 번에 죽여주는 걸 은총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잡이라는 말을 한 번만 하면은 내가 한 번에 죽여줄게. 근데 그 윌리엄 윌리스가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살려달란 말만 해라. 그럼 지금 바로 처형시켜줄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입을 떼서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걸 외치고 죽었던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자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It's all for nothing if you don't have freedom. 너가 자유가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 또는 우리는 목숨을 빼앗아갈지언정 자유를 빼앗기지는 못하리라.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 will never take our freedom.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였습니까? 영국으로부터의 자유였겠죠. 우리나라도 주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이라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힘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알아야 된다.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한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윌리엄 웰리스와 같은 투쟁과 사투를 벌여야 할 만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죄의 권세와 싸웠고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free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와 관계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 죄의 권세에 놓여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free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 모임하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 그 스모크 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모크는 담배 피는 거고, 프리는 자유, 흡연 자유. 영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영어권에 가신 분들 이 말이 잘합니다. 스모크 프리라는 말은 금연 지역입니다. 스모크 프리존, 담배가 없는. 프리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죠. 알코올 프리 샴페인, 알코올이 있다 없다? 넌 알코올이라는 표현보다 알코올 프리라는 말을 씁니다. 커머셜 프리 스테이션, 공영방송을 이렇게 씁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는 듀티 프리는 아시겠죠? 면세점, 탁스 프리는요? 역시 면세점. 프리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sin free인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전과 같은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껏 또 죄짓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마음껏 죄짓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에 가시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옥수 씨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눌려 살지 않는 자유를 주셨으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삶의 캐리어는 의롭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롭지 못한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그 상황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름질이라고 얘기하죠.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죄로부터 벗어난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것을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를 본다면 의를 향한 자유, free to righteousness.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얻었으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주께로 더 가까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의라고, free to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have become slaves of righteousness,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고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때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해서 뼈가 붙었습니다. 한 6주쯤 지나서 뼈가 붙었어요. 뼈가 붙었다고 막 금방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군요.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까지는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동안 못 썼던 근육들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걸 의를 향한 자유, 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습관, 여러분 400년의 습관이면 전통이에요. 전통은 진리입니다.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해오던 삶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봤다고 10가지 재앙 봤다고 싹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죄의 권세에 눌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자유를 얻었다면요, 진정한 자유로운 삶, 하나님 원하는 삶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담배가 뚝 끊어지면, 술이 뚝 끊어지면 그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고, 이 뚝 끊어졌으니까 또 끊어지겠지 하고 또 먹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달아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 노비로 살던 사람, 4대, 5대, 6대, 10대 노비로 살던 사람이 면천을 했습니다. 양반이 됐어요. 근데 양반으로 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해요. 그냥 천민으로 살 때 막 이러시네. 훨씬 더 불편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것은 이전에 죄에 눌린 삶인 거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치 좀 불편해서 깁스를 막 푼 사람처럼 쩔뚝거리긴 하지만요,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질을 잘 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왕 믿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뭐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싶으면 제게 오시면 제가 박옥수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갓바위도 저 파괴산의 입구에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드리는 기도의 도량. 그 부처님께서 하나는 들어주신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차도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했다면요,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래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세 번째, love to serve,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Love one another in love란 말 쓰죠. Serve one another in love란 말.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난 수요일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유와 종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개념은 바로 사랑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로운데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굳이 밥을 안 해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꼭 종처럼 물 떠달라면 물 떠주고, 속에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싶은데도 어느덧 내 몸이 주방에 가 있어요. 어떨 때는 떠달라 안 그러는데도 물을 턱 떠다 주면서 아유, 언제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 달라 안 했는데도 주면서 막 궁시렁대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종이에요? 노예입니까? 사랑이에요. 너무 과했습니까? 남자들도 한 번씩은 대신 떠드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종이 양립할 수 없는데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도 있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옛 계명이 오늘도 새 계명이면요, 저는 이것을 영원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로운 계명이에요. 사랑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매일 거듭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모닝 암송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남편들에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줘서 한 10초 정도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내 눈에 꿀 떨어지는 거 안 보이나? 사랑한다. 눈빛만 줘도 그게 사랑이다라고 했더니 실천을 했는가 봐요. 실천해서 남편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사랑은 주님 가르치심의 정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든 헌 계명이든 온 율법이든 영원한 계명은요 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로마서 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되게 미운 사람한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장 9절에 로마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고 말했더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웃에게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을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물어요. 그 예수님께 시험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교사가 뭐라고 묻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했으면 그냥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데 물은 까닭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응급한 사람, 다급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병든 사람, 도둑 맞은 사람, 화재 입은 사람, 병약한 사람 이웃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이런 말들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귀 막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놓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랑의 열매 첫 번째는 참기라도 좀 하세요.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기라도 하세요.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한번 참아봅시다. 예. 냉장고에다가 5초 적어 놓으세요. 뭐가 혀 끝에서 막 올라오려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5초만 기다리면요 오위가 바뀝니다. 아닌가요? 우리 5초를 못 참아서 사달라잖아요. 뭐라 했노 지금? 다시 말해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면 의를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고 그 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 고치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케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 화평을 누리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 대한민국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집에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 있고 아내와 남편이 갈라져 있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져 있을 때 주님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은 또 갈라서느냐. 하나 되고 이제는 하나 되십시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죄와만 싸우세요. 죄와만 싸우시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를 입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지금은 쩔뚝거리지만 거룩한 길 걷겠습니다. 둘러가며 살겠지만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있을 때는 죄에 놓여있을 때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지 못했으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나라와 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부부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 참기라도 하여 주시고 부들부들 떨며 미워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살아드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유를 입었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른 죄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또 다른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기왕 예수 믿은 김에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교회 다닌 김에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켰으니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와 의 사이에 종노릇하는 것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된 국론과 나라의 위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 묻는 질문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이웃에게 쓰임받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고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